안녕하세요. 해브론 성교대학교입니다. 네, 청년 고민입니다. 오늘 주제는 도파민 중독에 대한 건데요. 도파민이라는 게 뇌의 신경 전달 물질로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만족감을 주고 쾌락이나 두려움도 주는 어떤 그런 요소라고 해요. 이게 왜 요즘 이제 떠오르는 키워드로 이제 올라왔냐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차 이제 쇼츠나 유튜브 자극적인 음식 이런 것들에 너무 이렇게 길들여지고 중독이 되다 보니까 그 도파민이 나오는 그런 행위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도파민 중독이라는 건 없대요. 그런 병명은 없는데 도파민이 나오게 하는 행위에 중독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수많은 청년들이 당연하게 너무 생각하고 너도 도파민 중독이야? 나도 도파민 중독이야 이러면서 이제 빠져 들어가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극적인 행위에 중독되면 중독될수록 오히려 그 도파민 수용체가 이제 안 좋아지고 안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행위를 쫓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공허함과 우울감과 그런 요즘 청년들 사이에 나타나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들이 드러난다고 하더라고요.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도 느끼지 못하게 한다고.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고민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데? 최근 더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정신의학적인 이런 부분들이 엄청 발달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인체에 대한 연구나 그 의학적 발전들 같은 거가 굉장히 많이 성과를 이루고, 이렇게 이전에 몰랐던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알게 되고, 미시적 세계에 대한 그런 어떤 관찰들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해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규명하려는 노력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물질로 설명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도파민도 그런 종류인 거야. 사실은 복잡한 얘기가 아니고, 사람은요 어떤 것이든 길들여질 수 있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자극적인 걸 보면요 잘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굳이 뭐 도파민 중독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마음의 문제죠 뭘. 전문가들의 설명들을 들으면 내가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도,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얻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아니, 위험한 줄 다 알죠. 안 좋은 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잖아요. 담배를 사면요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가 다 적혀 있잖아요. 이러다 다시 죽는다고, 폐암 걸리고 인슐린 피면 죽는다고, 이렇게 제가 편의점에서 뭐 다른 거 사고 이렇게 봤는데 사람 장기 썩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림들도 있어요. 맞아요. 맞죠? 네. 그런 광고들도 되게 많고, 담배 피다가 다시 죽는다고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 나쁜 점을 어쨌든 다 안단 말이지. 그러면 안 팔아야 되잖아. 근데 파는 거야. 그리고 사는 거야 또. 다 알면서도. 마치 그런 것처럼 도파민 중독이든 뭐든 간에 그걸 다 분석하고 내가 이해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내가 그것에서 벗어날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지. 그 주제에서는 사실은 완전 새로운 접근이 또 필요하거든요. 사람들이 단순하게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더라도 도파민이 생길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지. 그러면 뭐 주사를 놓든지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는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제 주위에 친구들도 제가 최근에 폴더로 폰을 바꿨는데 이제 자기도 그러려고 했다. 디지털 디톡스가 너무 필요한 걸 느끼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자기가 이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기도 이걸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시도를 하지만 계속 실패하고, 그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여러 단계에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제력을 어떤 수준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이것의 해결 방법은 조금 다른 수준일 수 있거든요. 가장 큰 강제력, 핸드폰을 부셔버린다. 안 쓴다. 근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할 때도 핸드폰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이제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공동체 훈련이든 뭐 그렇게 핸드폰을 안 쓰는 것만 해도 사람이 확 살아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진짜 확실히 그것에 영향을 받고 필요한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일이 그 안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한 거죠. 어쩔 수 없이 약간은 강제력을 두어서라도 거리를 둘 수 있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좀 방법인 것 같긴 해요. 한 가지는 그런 관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방식으로 점점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취미 생활을 더 이렇게 뭐 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좀 표면적인 방법인 것 같긴 해요. 핸드폰에 빠져 있는 그 모든 부분들도 정욕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안목의 정욕. 내가 보고 싶고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고 하나의 습관이 길들여지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사실은 내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이해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장 근본적으로 돌아가 보면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될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는 그 모든 상태는 사실은 멸망이라는 거거든요.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신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참된 생명의 연합이 있지 않으면요, 모든 사람은 멸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영적인 존재,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문화와 안목의 정욕과 혹은 도파민 중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활동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현상 이면에 얼마나 위험한 일이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 이러다가 끝장나겠구나 하는 인식이 오지 않으면, 그 인식이 오지 않으면 계속 하는 거죠.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실제 마약 중독자 인터뷰들을 보면 완전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마약 중독에 너무 빠져가지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당신은 왜 이렇게 마약에 빠졌었냐고. 이러면은 당신 죽는다는 사실을 몰랐느냐. 알았다고. 그러면 빨리 벗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도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쾌락이 실제적인 멸망의 결과보다 더 실제인 거야, 나에게. 사람들에게는. 이러다가 완전히 끝장날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쾌락이 더 좋다는 거죠. 이 상태 자체가 죽음이에요. 죽음. 성경으로 말하면 죽은 상태야. 이게 영적으로 깨어나지가 않고 이렇게 했을 때의 그 해악적이고 파멸적인 결과에 대해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경고를 해도. 옛날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지만 배가 복원력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침몰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가장 우리가 안타까웠던 것은 방송을 해서 빨리 나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그 책임자들이 자기만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방송을 했다 한들 배 안에 너무 재밌어요. 기울어지고 있네. 너무 재밌어. 난 이런 배 처음 타봐. 이러면서 그 안에 계속 있는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강제력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지. 멱살을 잡고 끌어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거고. 그러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내 멱살을 왜 잡냐는 거야? 막 이럴 수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도파민 중독이든 자기가 빠져있는 것에서 헤어나지 못한 문제에 있어서는 더 본질적인 인생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본질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계속 읽어나가고 그런 환경 가운데로 계속 가야 돼요. 그런 자극제를 줄 수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갈 때 기준이 생긴단 말이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성경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능력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른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대하지 않으면 그런 능력이 생길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싸움 자체가 이 핸드폰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분명한 기준이 필요해요. 그 싸움을 하려면. 친구들이랑 대화를 해보면은 성경 외에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이제 말씀을 대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도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이제 그걸 너무 많이 들어왔지만 이 성경의 어떤 말투나 이제 그거를 해석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렵고 어떻게 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설교 한 편 듣는 게 너무 쉽고 성경 앞에 서야 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미 너무 미디어에 빠져있고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 앞에 서고 계속 묵상을 하고 나아가는 게. 세상에서 이제 진짜 자기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자격증 시험이나 그런 걸 하는 사람들도 끊어내고 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해지면요. 그리고 그걸 반드시 얻어야 되는 뭔가가 있으면요. 끊어낼 수 있어요. 세상에 많아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잠시 잠깐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걸 선택하고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경을 알고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생각보다 더 집중해야 하는 그런 게 포함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생각한다니까요.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안 되거든요. 이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성경을 배우고 영적인 삶을 유지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영어를 배우려고만 해봐요. 돈을 내고요, 전화로 막 이렇게 대화하면서 영어 배우잖아요. 엄청 집중을 하면서 그걸 하려고 한단 말이죠. 대가 지불을 해서. 근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는 그런 식의 대가 지불이나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건 완전히 전쟁이고요. 대가 지불을 드리고 삶을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문화에서는 더 그런 면이 있죠. 너저분하게 드라마 보고 뭐 쇼폰 보고 다 하면서 친구 만나고 뭐 세상 뭐 재밌는 거 쇼핑하고 다 하면서 영적인 삶이 안 사라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 사람들은. 방에 갇혀서 하지. 어디 들어가가지고 스파르타 뭐 학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해도 그런 결단을 해서 하는데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은 진짜로 할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근데 정말로 그럴 마음이 있는가? 대가 지불을 할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진짜 이게 가능한가? 정말로 질문해보고, 아니 성경에 적힌 얘기가 이게 실제인가?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면 성경이 다 가짜이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거든. 실제로 경험하고 믿음으로 정말로 산 사람들이 있는가? 그걸 찾아보고 그런 사람들 만나서 대화해보면 될 일이죠. 이거 영상 보고 헤브로 선교대학교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짜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아니 불가능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복음을 이루어 놓았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말이 안 돼요.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요, 실제로 우리에게 진짜 승리를 주셨다는 의미예요. 사망 권세가 깨뜨려졌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요한일서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서 진짜 싸움을 싸우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대충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죠. 어떤 설교자가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중독이라는 건 실제로 없대요. 자기는 중독이 있다고 믿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회중들 앞에서 해보라는 거야. 당신의 쇼폼을 보는 걸 그대로 띄우는 거예요, 화면에.
그 숏폼 그대로를 음. 계속 할 수 있겠냐는 거야. 거기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중독은 없어요.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중독이 나의 결정을 이기는 게 아니라고. 결정할 수 있다고. 중독이라고 얘기를 해놓으면은 내가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물질적으로 설명하면 도파민 중독인 거지. 나 중독됐다 이거지. 근데 선택하면 이길 수 있거든요. 더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상황이 되면 안 할 거거든. 더 내가 불리해지고 더 해가 되는 상황이 되면 안 할 거거든. 근데 실제로 그런 해가 올 거라는 거지. 미래의 어느 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걸 빨리 느껴야 되는 거죠. 깨닫고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얘기를 다 알면서도 사실은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쵸.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이 새로운 생명 안에 얼마든지 이런 부분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거든요.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병만 해도 우리가 전문의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함께하는 사람들과 해서 이겨내야 돼요. 이길 수 있고 얼마든지.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도 좀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요, 다 나예요. 거기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도 목적이 난 거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좀 더 성공하려면 이런 거 끊어야 된다. 전체가 목적이 나거든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걸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 심각하게 너무 사람들이 이런 자극적인 것들에 길들여져 있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것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또다시 나를 위해서,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은 결코 이제 해결되지 않겠구나. 그런 것을 끊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또 이제 내가 누려왔던 쾌락을 끊어야 되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지금 누리는 이 쾌락을 계속 그냥 죽을 때까지 누리며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내가 그런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면은 이 도파민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구나. 더 이상 나의 즐거움과 잠깐의 이 즐거움이 아니라 그 영원한 즐거움을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으로 이제 믿음의 결단을 계속해서 하며 나아갈 때 이제 이 중독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유라는 주제하고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중독은 매여 있는 거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참된 자유는 진리를 따르는 데 있거든요. 자유는 어떤 면에서 모든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있다가 자유가 아니고 하나에 매이는 것이 진짜 자유예요. 근데 그 매이는 그것이 영원히 달리될 수 없는 진리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결혼에 대해서 자유하거든요. 정원 간사님은 자유해요? 네. 자유하지 않잖아. 자유하지 않죠. 근데 진리로 인해서 자유하죠.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렇잖아요. 왜냐면 결혼의 주제가 남아있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한 사람과 결혼을 했잖아요. 네. 그게 오히려 자유한 거이듯이 진리에 온전히 매이는 게 자유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중독에서만 해방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를 얻고자 하는 건데 사실은 진리에 매여야만 여기서부터의 자유가 일어나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매여버리면 그게 자유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중독되어 있는 것과의 관계는요, 반드시 멸망당할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죠. 구원이 아니고 멸망인 거예요. 그러면 빨리 이 커넥션을 벗어나서 참된 자유로 이제 가야 되는 거겠죠. 그런 주제와도 이어져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딱 얘기 들으면서 계속 생각이 나는 게 이런 싸움을 혼자 하기 어렵잖아요. 특히 청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약하니까 제대로 권면을 해주고 이제 같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게 헤브론 선교대학교에 오면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 나눌 수 있고, 또 헤브론 선교대학교 안에도 복음사관학교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오늘 잘한다. 복음사관학교에서는 이제 핸드폰을 내야 되니까 5개월 동안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진리에 매일 수 있게 하는 과정을 제공해주는 곳이니까. 맞아요. 이제 복음사관학교뿐만 아니라 성경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이제 헤브론 선교대학교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정말 이제 좋은 방법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 도파민 중독에 대해서 이런 중독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끊고 나서 4주가 지나야 이제 좀 뇌가 스스로 회복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강제적으로 한 4주 동안은 끊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복음사관학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쩌면 그게 또 하나의 대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홍보하려고 찍은 건 아닌데. 내 생각이 나요. 왜 간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헤브론 선교대학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